세상을 이기는 힘 거룩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항상 앞에는 이제 교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윤리적인 또 실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윤리적인 삶의 실천, 여기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은 계속 듣는데 행동이 없고 삶이 따르지 않는다.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바르게 살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건 또 주님과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인 이야기들은요, 다른 고등 종교에도 있고 윤리학에서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 용서하라고 그러고, 다 평화를 추구하자 그러고, 그 이유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신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대로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능력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반대는 뭐겠어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서 이 두 가지 갈래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문화는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면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이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당연히 입에 단 거를 좋아하죠. 그러나 맨날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맨날 치킨만 먹고 맨날 기름진 것만 먹고 나는 그게 기쁘다고 좋다고 맨날 짜장면만 먹고 야식 먹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대로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오히려 그게 학대가 되고 방치가 되는 거죠. 오히려 자녀를 잘 되게 하려면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이고 절제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 밥이 그때 조금밖에 안 남았는지 라면을 끓여서 나는 기대했는데 저에게는 밥을 딱 차려주면서 너는 밥을 먹어라, 나는 라면을 먹을게. 나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지금 당장 기쁘게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참부모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관점과 기준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그 일에 몰두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사랑하시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살아가는데, 몰두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의 가장 정점, 그리고 뿌리 같은 게 뭐냐면은 성적인 음란입니다. 성적인 음란이에요. 세상 문화의 특징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의 그 끝은, 고삐 풀린 이런 본성으로 나가는 것은 성적인 음란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원래는 이제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생활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거기에 이어서 세 번째는 게으르게 지내지 말고 자기 일을 하며 자급자족하여 살아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이 권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당시에 만연한 그 세상의 문화, 그것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문화를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배우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혼외 정사,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그런 성관계, 자유로운 또 성행위,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자유롭고 관대한 문화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과 거룩은요,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음란한 이 삶과 문화를 즐기면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 그야말로 위선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첩을 두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요, 매춘하는 것이 정식 직업이었고, 간통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대놓고 첩을 두는 일은 이제는 없지만은 그만큼 불륜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몸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또 간통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괜찮다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그럼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요,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부유한 도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 거기에 민족 신인 카비루스라는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나 많이 들었던 디오니소스, 이시스, 아프로디테, 우리는 그냥 문화적인 신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거긴 진짜 신이에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에서는 흔히 성적인 행위들이 따릅니다. 남근 숭배, 성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공존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음란한 것들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를 버리라, 구별되라 라는 얘기입니다.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행위,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활을, 그런 문화를 버리고 선을 그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이 들으면 꼰대 같은 얘기죠. 지금 오늘 이 시대 문화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도시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삶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에요. 문화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문화가 다 그래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자유로움, 신앙생활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성도들의 거룩함이란 것은 교회 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했다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교회 밖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음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광신자냐.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런 교회를, 그런 복음을, 가르침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아내라는 말은요, 원래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키오스, 이 그릇이라는 말인데, 이 그릇을 우리 말로는 아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더 구체적인 해석은 남성의 성기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맞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통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성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성기를 통제하라, 이런 말입니다. 즉 남성들이 자신의 몸과 성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통제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한 것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몸은요, 그냥 썩어질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해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행위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포함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몸도 더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을 거예요. 그건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교회 와서는 교회 생활만 하면은 내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 밖의 삶이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른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도와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우리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 주고 지식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의 문화를 볼 때 결국은요, 그 끝은 음란이. 여러분, 이 시대에 포르노 산업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습니까? 우리 때만 해도 음란한 잡지, 포르노 잡지 같은 거는 노는 애들이 갖고 오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경하거나 그런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도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터치 몇 번만 하면은 포르노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그런 좀 노는 애들이 그런 포르노물을 접하려면은요, 청계천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질 안 좋은 그런 테이프 사다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무료로 스마트폰 똑똑똑 누르면 다 나옵니다. 어른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포르노물들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의 처음으로 포르노 접촉하는 나이가 평균적으로 12세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12세.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중간 정도만 되면은 벌써 이제 포르노를 기본적으로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 인간관계, 결혼관 이런 것들이 벌써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누리는 이 문화 속에 성적인 자극이 얼마나 많은지, 강한지 모릅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케이팝 뮤직비디오나 심지어 광고까지 성적인 자극을 마케팅으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런다 생각해도 무의식적으로 성을 소비하고요, 관계를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90년대에 아이스크림 광고 중에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와서 뭐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줘도 못 먹나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성적인 연상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성적인 마케팅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제가 시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어떤 쇼핑몰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꼭대기층에, 위층에 가면은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요, 처음에 쫙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남성 동성애물이에요. 요즘에 연예인 아이돌들 여성처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너무나도 예쁘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모습의 남성들끼리 같이 붙어 있고 키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큰 포스터로 해서 쫙 붙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그런 작품들을 사고 피규어를 사고 그런 문화를 즐겨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교회 다니는 청년, 청소년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하고 찬양 부르고, 밖에서는 그런 것들을 즐겁게 누리는 거예요. 이혼과 불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의 불륜 스캔들이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고, 결혼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남자 배우가 정말 이미지가 좋았는데 혼외 정사로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는 뉴스만 나왔더라고요.
또 이혼한 사람들이 예능에 나와서 그것을 예능의 소재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이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꾸 노출되면 결혼보다 이혼이 더 자연스러운 일상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상처받습니다. 지금 SNS에 음란물 아주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이런 데서 선정적인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옵니다. 청소년들조차 이런 문화 속에서 성에 대한 왜곡된 호기심과 중독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요즘에 설교 말씀을 쇼츠로 만들어 짧게 해서 이제 잘 해보려고 인스타에 올리면 이게 이제 페이스북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 페이스북도 잘 안 했는데 그것을 하니까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친구 신청 이렇게 들어오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잘 모르는 이상한 여성이 믿고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를 시도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팔로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매매와 성범죄 온라인화, 최근에 두드러졌던 N번방 사건,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사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노출되니까 이제 아는 것이죠. 만연돼 있다가 어쩌다가 그것이 노출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어쩌다가 소수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만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술과 마약과 또 이런 성관계 그리고 거기에 디지털 온라인화. 여러분 요즘에는요 디지털 장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장례사. 요즘에는 젊은 남녀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성관계를 쉽게 하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찍고 그러다가 헤어지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복수한다고 온라인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의 삶에 그게 얼마나 큰 막대한 피해가 됩니까? 그것을 비싼 돈을 내주고 SNS 온라인에서 찾아가지고 지워달라고 그걸 돈 받고 찾아서 지워주는 사람이 디지털 장례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적 유혹에서 당연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회 머무는 시간과 여러분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청년들은 포르노 중독으로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 또 기존 장년들도 그렇습니다. 제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듣기로는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포르노 중독이에요. 근데 이걸 먼저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이것을 오픈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를 먼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교회 와서는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악수하고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나가는데 그것을 보는 마음이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우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데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십자가가 그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안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괴로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냐고요. 우리 다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집에서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서 여러분 그런 포르노물 가운데 또 그것을 한 번, 두 번 즐기다가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기혼한 성도들은 온라인 채팅이나 외도로 인해 가정이 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륜하는 사람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이제는 많습니다. 이제는 미혼 청년들이 장거리 여행 가는 것을 지적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저도 휴가 때 어디 이제 관광지나 여행지 가다 보면은 또 그런 숙박업소에서 머물다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아주 어린 친구들인데 분명히 아무리 봐도 이제 결혼 안 한 청년들인데 커플들을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꼰대 소리 듣는다는 거죠. 또 이단 교주나 스타 목사를 보면 대부분 다 성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떠나면 결국 가는 곳이 음란함이에요. 이처럼 여전히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집에서 포로놈을 보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생각나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외식적인 삶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런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든지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것이, 너처럼 더러운 것이, 너처럼 음란한 애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무슨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죄책감이 없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면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거나 그런 삶으로 무너지는 것이고, 죄책감을 느끼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세상의 음란한 이것은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문화의 핵심이고 뿌리고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도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우리 안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욕망이 강력하게 누구나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강력한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오늘 우리의 서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이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고백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고 거룩한 교회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내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지금 음란한 문화 속에 자꾸 유혹을 받든지 넘어져 있다면 회개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몸과 배우자와 또 결혼 관계를 또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 듣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광적인 신앙이냐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